9월을 회복의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 회복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밀물때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 때가 되면 선창에 배를 띄우고 힘있게 노를 저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노를 저을 힘이 있어야지요. 노 저을 힘이 없으면 밀물때가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남들 출항하는 거 구경만 해야 돼요. 물을 밀어 올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많은 물을 인간이 밀어 올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밀물때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시간에 노를 젓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대신 노를 저어주지 않아요. 내가 저 가야 합니다. 그러니 힘을 길러야 되고 힘을 비축해야 됩니다. 평소에 무장이 되어 있어야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손에 숟가락에 음식물을 떠가지고는 자기 입에 넣기를 힘들어한다 그랬어요. 네. 앞에 산에 진미가 놓여 있어도 그걸 떠서 입에 넣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것이 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걸 떠놓을 힘이 없으니 네? 손으로 떠서 넣을 힘이 없으니 네. 여러분 힘을 길러야 합니다. 힘을 길러야 돼요. 네. 힘이 있어야 회복이 될 것이 되는 거예요. 네. 무엇으로요? 어떻게 해요? 이 힘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작은 일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귀와 싸워 영광을 쟁취하는 일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내 힘으로 세상과 맞설 수가 없어요. 마귀와 맞설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네. 저에게 좀 특별히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0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도다 하는다. 네,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답답한 상황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내 송사는 내 억울함은 번번이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기다려도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죠. 내 처지를 모르실 리가 없죠. 외면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알고 익히 들은 바가 있지 않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 앞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어떤 작은 일조차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못 풀어갈 때가 참 많잖아요. 너무 무능한 우리 자신,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 앞에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대요. 힘을. 그러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힘, 새로운 힘, 퍼내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물물처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힘을 얻으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설명하면 좀 더 우리에게 와닿을 것 같아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뜀박질해도 다름박질해도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달려가도 곤비함이 없고 심지어 날아가도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놓으니 날아가도 피곤함이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얻을 때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능력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실까?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구해야 돼요. 너무나 공식이 명료하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 능력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두 가지 원리예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내게 있지 않아.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니까 맨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소년도 그 중에 빼고 뺀 장정도 피곤하고 넘어지며 자빠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유능한 사람도 마귀와 맞짱 뜨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세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사업하고, 그래서 직장에 다니고. 맞습니까? 그런 우리의 길을 마귀란 놈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마귀와 맞짱 뜨는 일,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무능하다. 왜 이렇게 무능한지. 자, 다시 한번 공식을 분명히 합시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있지 않다. 우리 속지 맙시다. 나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교만이에요. 교만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맞아요? 분명합니까?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세요? 기도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하는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무기력한 제자들 아무리 소리를 들려도 9명의 제자들이 일심으로 소리를 질러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힘이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의 아빠가 자기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 필요를 보면서도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꿈쩍도 안 하고, 그러니 귀신이, 이 마귀가 더 기고만장했겠죠. 이 민망하고 부끄러운 현장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단 한마디로 귀신에게 명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온전하게 치유를 입었습니다. 초라한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성경에 보면 조용히 물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한 것입니까? 그러자 주께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주 단정적인 표현이 기도 외에. 네, 그 말에 앞에는 아마 오직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유는, 이런 종류는, 이런 능력은, 이런 기적은 나갈 수가 없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예요? 기도에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가 막힌 사실, 이 단순 명료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갑니다.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어디 기가 막힌 방법, 전략,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없을까? 아이템은 없을까? 자꾸 인간적인 수단,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능력을 제외한 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살아가는 방법으로만 자꾸 추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고 그게 교만한 거죠. 네? 우리가 조금만 잘 될 것 같으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역사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합시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세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법칙. 예수님은 이것을 몸소 보여주는 삶을 3년 6개월 동안 사셨죠.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40일 금식이 쉬운가요? 온전하게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미명에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분은 하루 종일 걸어 다니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셔서 그분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나는 새벽 기도 못해 라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 이 생각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언젠가는 새벽 기도 해야지. 네? 내가 언젠가는 새벽 기도 해야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안 되는데. 새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규적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새벽 시간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잖아요. 그 시간에 누가 전화하지 않잖아요. 누가 만나자고 찾아오지 않잖아요. 내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물이 깨어나는 그 시간, 네. 동이 트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맑은 머리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이 삶 자체가 아름답지 않나요? 그죠?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이거 도전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회가 있어요. 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다윗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바빠요? 그러나 그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저녁 때가 됩니다. 그분은 산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를 지셨다. 기도를 조금 하다가 중단하고 조금 하다가 중단하고, 이것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 기도가 아직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수님께는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을 좇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했던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이죠. 우리에게 이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수님이 드렸던 철야 기도가 여기에 나와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철야 기도 때. 이 기도는 예수님이 자기의 12제자, 12명의 동역자를 선택하는 중차대한 순간에 이 특별한 기도를 드려요. 밤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상의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누구를 키워야 합니까?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동역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마태입니까? 밤새 12제자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리고는 여기 13절에 밝음에,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네? 이 중요한 일 앞에 그는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시고는 핏방울이 땅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얼마나 진액 같은 그 진땀을 쏟으셨는지 그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었다. 십자가를 지기 전. 네. 이 사실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간구로 기도를 올렸다.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살리실 하나님 앞에, 네? 부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한 통곡으로 간구를 올렸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힘으로,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드렸던 말씀도 그거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성경은 누가는 분명히 그걸 기록해요. 기도하시는 중에 그 몸이 변하여 빛이 나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났다. 옷까지 변해요. 옷까지. 몸만 아니라 옷까지 변해서 광채가 났다. 언제? 기도하실 때. 그리고는 구약의 대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려요. 천국에 있는 두 사람을 불러내려요. 네, 구약은 우리가 구약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관용구가 있다면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라. 이게 구약을 표현하는 관용구예요. 율법과 선지자라. 그러니까 구약은 크게 율법서와 선지서로 되어 있어요. 율법의 대표 모세예요.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 불러내려서 구약의 대표 인물인 이 두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하여 상의했다.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몸이 영광의 광채로, 형체로 변화되었다. 부활 후의 영광을 보여준 거죠. 네.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진면목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고 별거 아닌처럼 보여주는 이 말씀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그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차지했던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왜 나왔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맞아요? 전파하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고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언제 왔을까요? 한밤중에? 새벽녘에? 이 많은 사람이 언제 왔을까요? 아마 한낮일 겁니다. 한낮. 한창 일해야 할 시간이에요. 이들에게 한창 말씀을 가르쳐야 할 시간이고 평소 같으면 수많은 병자들 속에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야 할 시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왔으되 여기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그들을 뒤로 앉히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셔. 얼마나 바쁘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없는 순간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네.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도 들리죠. 자기 병을 고침받고자 왔습니다. 그 중에는 장애인들 절름발이도 있을 겁니다. 그 먼 길 산 넘어 물 건너 광야를 지나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아우성이었을까요?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 선생님 어디 갔나? 내가 이 병을 고침받고냐 그 먼 길을 왔는데 당신 선생님 어디 갔냐? 그들의 그 아우성 소리를 외면한 채 뒤로 한 채 주님은 어디론가 가셨어요. 그분의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네. 일과를 시작할 때, 일과를 마칠 때, 때로는 일과 중에라도 네? 그 바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잠시 멈춤. 따라서 합시다. 잠시 멈춤. 할렐루야.
스톱이 필요해요. 스톱. 잠시 멈춤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네. Stop and think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잠시 멈추고 생각 좀 해라. 네. 잠시 멈추고, 우리는 잠시 멈추고 기도 좀 해라.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에 이 잠시 멈춤이 필요한 거예요. 잠시 멈춤이. 정신없이 앞만 보고 가서 될 일이 안 돼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네.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고. 왜요? 우리 주님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더 급하고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의지해요? 내 부족함을 알기에, 내 연약함을, 내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힘들어도, 힘들지만 아직은 내 힘으로 견딜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아직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안 할 때는 나 혼자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나 혼자 돌아다니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좋겠어요? 나 혼자 돌아다니면서 온갖 방법을 찾고 온갖 사람을 만나고 온갖 지혜를 짜내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열방을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상속물로 이 세상을 줄 거다. 네? 이 세상을 주려고 우리에게 세상을 들고 서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열방을, 세상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다만 내게 구하라. 전적으로 내게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도 이 일을 이루기 원하잖아. 근데 그 일을 지어 그 일을 계획하여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일을 지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식과 생각의 범주를 초월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놀라운 특권이 있다면 기도라는 특권일 거예요. 그런데 이 특권을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 잘 써야지. 어떤 사람이 겨울에 독거노인이 독신 아파트에서 살다가 얼어 죽었다고 하잖아. 난방을 못 해가지고. 네.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침대 밑에 수백만 원이 들어있더래, 현찰. 불쌍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어서 불쌍한 사람입니까? 돈이 있으면 뭐예요? 쓰지 못하고 얼어 죽었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특권을 활용해야지.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를 활용해야지.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빈틈없는 전략이요, 방법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에 회복을 꿈꾸면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 기적들은 모두가 기도의 역사였던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네,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